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온 세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또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강단 장식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했습니다. 꽃도 하얀 색깔이고 강단보도 하얀 색깔이고, 또 그리고 오늘 강단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사회 보는 목사님, 설교하는 저도 하얀 가운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활한 다음 우리의 몸은 지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된 이 몸은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어야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 흙으로 된 육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우리는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예수님 입으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수정같이 맑은 강가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주일이 되면은 이런 외침을 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면은 성도들은 진실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화답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분명한 진실인데 왜 안 믿을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며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입니까? 성전 제사를 책임지고 주관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아주 날카로운 교묘한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형제가 함께 있는데 형이 결혼해서 후손이 없이 세상을 떠나면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여 후사를 이어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5장에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집안 이야기인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장가를 갔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취하였는데 둘째도 후사가 없이 죽었고, 셋째도 그렇고, 마지막 7째까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진짜 있다면은 그 아내는 7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사례, 자기들의 논리를 따르자면은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례를 따라가면은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요. 현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 이와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두개인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가운데에도 이 사두개인들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지성인이요, 공부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활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지옥이 있다 없다, 추측성 별소리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모르니까 천국에서도 이 세상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으로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제 한번 성지순례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부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의사를 찾아갑니다. 장의사가 상담을 해줍니다. 당신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해서 장례를 치르자면은 5만 달러가 들겠습니다. 그런데 이곳 거룩한 땅 성지에서 장례식을 한다면은 1,500불이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만 결정을 했는지 장의사에게 자기 부인을 자기 고국으로 운구해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의사는 깜짝 놀라죠. 아니, 여기 성지에서 장례식을 하면 1,500불이고 미국까지 운구를 해가면 5만 달러나 든다는데 어찌 굳이 꼭 그렇게 멀리 고국까지 꼭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심각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조금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바로 이 땅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왜요? 늙고 병들고 잔소리 많이 하던 그 아내가 다시 살아날 줄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이런 오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부활한 다음에서도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그렇게 사는 줄로 생각했구나. 그렇지 않다. 부활한 이후에는 삶이 그렇지 않다. 천사와 같으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인류를 보존하고 번식시킬 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부활 때에는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아름답고 복된 만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만은 지상의 가족 제도, 가족 관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가운데 천국의 가족 관계로 재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잘하면 그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을 해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활 세계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정작 알아야 할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있다 없다, 부활도 있다 없다, 천국도 지옥도 있다 없다,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하고 추측성 발언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몰랐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그리고 매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이건 마치 남 목사야, 너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안수받은 목사요,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대학 교수까지 했다는 사람이 신학대학 교수했다는 네가 성경을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사를 집례하는 책임자들입니다. 성경 37권을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밤낮으로 읽고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로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오해했고 그 결과 부활의 세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난처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뜰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읽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읽었습니다. 눈뜬 장님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문자는 알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들은 사실 믿음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부활도 몰랐고, 부활을 모르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 귀신이 되나, 도깨비가 되나, 아니면 파묘를 해서 이장을 해주어야 하나,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세상 소문에 이리저리 혹해가지고 흔들리고 이상한 가르침에 넘어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산자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세계를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생명의 부활에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의해서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책망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구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오해하니까 부활도 오해를 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소원이 강해지고 아는 만큼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돈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돈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강합니까? 돈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갓난 애기들은 돈 욕심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이 돈이 가지는 매력,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좀 더 가져야 되겠다. 돈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돈이 주는 자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만큼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의 능력은 그렇게 잘 알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가능하다느니 불가능하다느니 별 소리를 다 하고, 한 아내와 7 남편, 부활할 때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생생하게 잘 나타난 것이 생명체입니다. 생명,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수백만 명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핵폭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우내 얼어붙었던 그 차가운 대지를 힘도 없이 손톱으로 꺾어버리면 쉽게 꺾어져 버리는 그 연약한 새순이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그 놀라운 힘,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생명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강력한 능력, 우리 모두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오묘하고 강력한지 우리 눈으로 다 보고 있고 이런 세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신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 알면 알수록 엄청난 것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생명의 신비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생의 신비, 두 번째는 성장의 신비, 세 번째는 죽음의 신비, 네 번째는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선 생명은 출생으로부터 신비롭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자는 무엇이고 난자는 무엇입니까? 이게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 만나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에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생명에는 성장의 신비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냥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 뿐입니다. 아기는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고루 닮아가면서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뼈는 뼈대로, 몸은 몸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날로 자랍니다.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손주를 보지 않습니까? 내 손주이지만 내 아들, 내 딸을 통하여서 한 달이 건너서 태어난 새 생명입니다. 분명히 자라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만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요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생명에는 죽음의 신비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죽으면 썩어 그냥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영혼이 육체 가운데 갇혀 있다가 죽음이란 분리되는 것이다, 나누어지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그 죽음을 인정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또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 자체가 신비이고 성장하는 모습이 신비이고 죽음이 신비인데 부활도 신비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분명히 죽습니다. 썩어지는 것 같습니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밀알에서 새싹이 나오고 그 새싹에서 밀알이 맺히는데 수많은 밀알들이 맺힙니다. 분명히 하나가 죽었는데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신비, 성장의 신비, 죽음의 신비, 부활의 신비를 날마다 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남아있기에 여전히 신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신비랄 것도 없고 기적이랄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만이 안다 모른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적이다 기적이다 놀랍다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라 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생명의 신비를 알고 그리고 부활을 생각해 보면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돋아나는 파릇파릇 솟아나는 새싹들을 보십시오.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동토에서 움이 돋아나는 작은 생명체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애벌레가 나비로 자라서 날개를 팔랑거리며 날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잠자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원래 조그마한 유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그 작은 유충이 자라고 변화해서 잠자리가 되어서 하늘을 날고 있는 것입니다. 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알과 유충, 잠자리 형태가 전혀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그런데 이 생명이 저 생명이 된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이며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은 변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부활하리라.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입니까? 지금 현재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언제부터 내 모습이었습니까? 30년 전, 50년 전,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때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이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의 내 모습은 지금 내 모습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 속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We also shall be changed. 우리도 또한 달라질 것이다. 잠자리를 보라, 나비를 보라. 하늘을 나르는 나비가 처음부터 나비였더냐? 알이었고 유충이었고 번데기였는데, 그런데 하늘을 나르는 저 찬란한 나비가 되고 잠자리가 되는 것처럼 너희도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갈 때에는 천사와 같아질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은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미 부활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욥과 다윗이 그것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고 성경에서 부분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알거나 모르거나 부활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부활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의 음성,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여생 예수님을 잘 믿고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 영생 복락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